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성취는 바로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이 뭐 10,000명이든 10명이든 또 한 사람이든 반드시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또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지난 이사야가 한 700년 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00여 년이 이렇게 지난 시점이고 이 거의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이거든요. 거의 그 남유다의 멸망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떠났다라는 이렇게 구전이 남아 있는데 남유다 멸망 때까지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 그래서 약 20살 약관이라고 하죠. 20살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40여 년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왕한테도 미움을 받아서 막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계속 이렇게 시위대 뜰에도 갇히고 계속 그랬죠. 왜냐하면 왕들이 이렇게 곧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면 좋아할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또는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제 태평성대하고 그냥 잘 살 것이에요. 이런 뭡니까 입 바른 말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듣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예레미야가 이렇게 미움도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예레미야 때는 성취가 안 돼도 나중에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후대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에스더나 또는 나중에 에스라 통해서 다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정확히 또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며 그 다음에 또 이 7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이렇게 와서 이제는 정착을 해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그 횟수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가지고 70년이 이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예. 7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이제 뭐 희년, 안식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결국 70년 후에는 이 백성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29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지금은 이렇게 고통받고 또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죠.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 재앙을 주고 계속 이렇게 멸망시키고 또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다치면은 그 상처가 처음에 다칠 땐 너무 아파요, 그렇죠? 예,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활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새살이 돋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미래와 또 희망을 주기 원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또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 또 연단하시고 더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의 그 언약이 역대하에도 보면은 3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토지도 이제 70년 동안 이제 또 안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9장 1절에서 2절도 자, 9장 2절에 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도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봤죠. 이 하나님께서 이 소년 거의 10대 후반에 이렇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80대 중반에 이렇게 노인이 됐을 때까지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때까지 계속 고위 관료로 관리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어려서 이렇게 또부터 이 노년 때까지 계속 붙잡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때에 이렇게 성취를 하셨는데, 그 후에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죠. 2차 포로 귀환 때. 예, 그때까지 이제 연대를 보면 한 150여 년. 예, 이 예레미야 때부터 이 15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성취해 가십니다. 예, 그래서 당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언약 성취 안 돼도 돼요. 우리 복음과 또 언약 붙잡은 후대 렘넌트들이 그때를 통하여서 후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꼭 누구는 내가 살아생전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후대를 통해서도 그 후대의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레미야 중반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이 바로 장차 600년 후에 이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이죠. 그리고 거기 말씀 돌판에다가 새겨서 십계명도 주셨죠. 근데 온갖 죄악과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언약을 그 백성들이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많은 출애굽을 통해서 증거도 다 주셨는데 다 까먹고,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이제 한 900여 년 동안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이 예레미야 때까지 왔는데 그 언약이 점점 무너지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언약 잡은 자들이 계속 없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보면은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은 자 31장 33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뭡니까? 이제는 돌판에 이렇게 각인하고 새기는 보여지는 그 언약이 아닌 우리 여기 보면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가 가는 현장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죠. 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고 또 그 언약을 계속 우리가 언약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어디 이렇게 오지를 가더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 곳곳에도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자,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이렇게 탄생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뭐 다윗과 같은 왕이요, 또한 사랑의 그리스도요.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곳곳에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 다시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충만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3장 이제 1절부터 3절은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이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다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결국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또 이제 포로 귀환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이렇게 재건을 하죠. 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깨끗이 이제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하시겠다. 회복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사람에겐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먼저 서게 되시고 또 모델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 언약의 바통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모두가 다 그 대열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죠. 자,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대표적인 또 기도에 떠오르는 구절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죠. 응답에 우리 세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즉각적인 응답. 나중에 좀 하나님께서 좀 묵혀서 정말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시는 응답.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와 그 방향.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상상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이렇게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체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은밀한 일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런 기도응답의 요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구하면은 어떻습니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게 뭐 구해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들어주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뭐 막 알라 신께 뭐 또 뭡니까 뭐 다른 뭐 이방 우상에게 구하면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이렇게 또 기도하고 붙잡을 때, 자,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항상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전도사님이라던가 옆에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꼭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항상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각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항상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에 대한 너무나도 이렇게 또 알려진 구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야 하나님이 알고 응답하시지. 안 그러면은 절대로 기도 응답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는 세상에 그냥 아무 이렇게 막 염려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조금만 1초만 지나도 염려가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자꾸만 이 사탄이 감사거리, 기쁨거리 빼앗아가고 염려, 걱정, 근심 또 생각에 막 복잡한 그다음에 또 막 공허함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빼앗기고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와 소통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도 절대로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죠. 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막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막 정갈 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정말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이렇게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치고 또 무너지고 또 약간 이렇게 또 다운되려고 할 때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주시고 또 정말 어려운 막 실타래 막 이렇게 일과 사건 가운데 뭐 사람 간의 그런 갈등 가운데 힘든 그 일적으로나 또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된 평강을 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려서 또 그 모든 가운데 참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이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우리가 이렇게 또 늑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이제 강탈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흑암이 완전히 꽁꽁 묶여서 결박되고 떠나가며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또 꺾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섯 번째는 자, 그 기도의 규례.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죠. 자,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항상 윗방에 항상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해서 늘 규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된 현장에서도 늘 자기의 그 기도처에서 아침, 낮, 밤으로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시로, 무시로, 또 집중으로. 자,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하는 말씀, 많은 그 기도에 관한 말씀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시, 또 시간을 정하거나 또는 집중으로, 또 무시로, 시간 없이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자, 그때 그 기도의 규례, 또 우리 서밋 타임도 있듯이 늘 우리가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보좌와 연결되는 그 기도를 우리 단을 계속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자, 기도의 본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도를 잘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또 이방인의 그런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자,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렇게 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고 계속 읽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의 본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이런 나를 위한 기도라던가 또 뭐 기복적인 거는 하나도 그 내용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33절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자, 이게 되어질 때 다른 거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입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들어가는 그 현장이 있는데 한 6개월 넘게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오늘 마침 그 내용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맨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또 잘 아직 어려워하시니까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또 주기도문 성경책 맨 앞에 펴보세요 하면 성경책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이렇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동안 좀 이렇게 기도문을 좀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뭐 이런 자신이나 또는 이렇게 또 자녀나 이런 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의 이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으로 기도를 딱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악심도 떠나가고 그렇죠. 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면 흑암이 전혀 꿈틀도 못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그래서 기도 응답이 꼭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 그것까지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이 참된 모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주셨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천명, 소명, 사명은 곧 이 시대 나를 향한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이 예레미야하고 우리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하고도 우리가 성정이 다를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듯이 우리가 이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고 또 이 언약 전달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변함이 없죠. 영혼 구원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함께 천국 잔치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생명 또 한 영혼 거기에 초점이며 시선이며 방향이 모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현장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현장에 가든 우리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있는 그 말씀 전달할 그 자세와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렘넌트요, 또 남은 자 구루터기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그 소명으로 이제 부르셨죠.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1장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또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죠. 이미 창세전, 영세전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오랜 옛날부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은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소유대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 보배로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하반절에 보면은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것이 있죠. 자, 사명이죠.
자,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제 예레미야가 아까 한 20살에 이렇게 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조금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기 구약 때 출애굽 때 보면은 모세는 80세 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도 약간 주저했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셨어요. 나는 좀 말을 좀 뻣뻣하고 못하는데요.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 물러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지난 이사야 말씀하고 또 흐름이 같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너는 무엇을 명령하든 어디를 보내든 다 말할지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 자, 그래서 1장 9절에 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말 못하겠는데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그냥 하신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입술에 딱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이제 전달할 그 현장에 전파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는 현장 위에 하나님의 그냥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어린 렘넌트 보면은 가만히만 또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귀엽고 막 웃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번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또 많은 어린이 렘넌트들이 또 수련회 다녀왔거든요. 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또 좀 잠을 좀 못 잤는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이 또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언약 가진 자 한 사람, 미래와 희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한 사람.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선포하는 단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나를 왜 이 시대에 또 부르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계속 전달해 갈 것인지, 또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했는데 결국 없어서 결국 남유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재앙과 멸망의 또 이 영적인 기갈 우리가 완전히 다 끊어내고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옆에 사람한테 너가 그 한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 내가 되면 다 돼요. 자, 그렇죠? 자, 내가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문제는 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문제투성이고 완전히 그냥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은 주변에 다 그 영향력이 뻗어집니다. 자, 다 치유되고 다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죠.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바로 자, 먹을 것이 없는 그 영적인 기갈. 자, 에레미야 에가서 4장 4절. 자, 이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죠. 자, 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이 한 사람이 없으면은 복음 전해주고 또 정말 언약 전달해주고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젖먹이, 여기 젖먹이면 뭡니까? 완전히 그냥 갓 태어나서 신생아예요. 자, 신생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때 되면 이렇게 우리 막 모유 줘야 되고 막 분유 줘야 되고 먹여 줘야 되는데, 그래 그 목이 말라 가지고 이 혀가 입천장에 완전히 말라 붙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자,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이 영의 양식이죠. 자, 이 갈수록 이런 한 사람 없으면은 완전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기갈,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눈물 또 하나님의 그 눈물, 애통한 심정. 자, 정말 우리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되겠죠. 이 예레미야의 별명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 그 나라와 민족 정말 멸망길로 가는데 옳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는 이렇게 외치는데 자꾸만 이렇게 구박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자, 그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6장 13절에서 이제 20절에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우리 더러는 뭐 엘리야 또는 뭐 이렇게 예레미야도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뿐만이 아니지, 그리스도만 아닐 뿐 이 정말 남유다 멸망 때에 정말 그 애통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우리의 눈물과 언약적 한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죠. 자, 이 언약만 정말 확실하게 우리 후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 59장 21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또 어떻습니까? 내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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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계속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이제 구절이 길어지니까 이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말씀이 우리 후대와 또 우리 계속 후손에게 정말 전달을 넘어서 깊이 뿌리 내려서 각인되고 정말 뽑히지 않을 정도로. 자, 결국 그 언약은 나중에 15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고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정말 일어나길 함께 우리 정말로 부르짖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이죠. 설 명절 캠프가 있죠. 자, 그래서 늘 해마다 이렇게 또 뭐 추석이나 이제 설 돌아오면은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 저주 또 그 모든 사탄의 흐름이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또 정말 가정 가문이 정말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캠프를 두고 계속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어서 막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단 한 사람은 우리는 언약이 있고 또 복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자, 성취하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과 다음 모든 명절 캠프 그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그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이제 현장에 파송하셔서 정말 이 언약 붙잡은 또 정말로 영적인 파수꾼 또 서밋으로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그 한 사람이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언약이
모든 언약을 우리가 또 붙잡고 또 인도받을 때에 그 언약 붙잡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또 보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또 기도가 소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요 또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고 치유할 237 또 치유 서밋으로 인도받길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모든 설 명절 캠프 기간 동안 정말 우상과 또 귀신과 또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가정 가문 살릴 그 단 한 사람 그 주역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